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예,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9월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풍성히 젖어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 아직 지난주에 왔었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롱비치에 좀 배에 있어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에 도착해 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입하셔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예, 삼손의 출생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란 말이 금방 들어오죠. 예. 삼손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예. 지금까지 사사가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11명이 지나갔어요. 11명을 이제 살펴보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소사사는 7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사가 이제 대사사죠. 대사사 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사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사사는요, 대부분 대사사라고 생각됩니다. 대사사는 한번 볼까요? 운니엘. 우리가 운니엘 살펴봤죠? 그리고 드보라. 또 누구입니까?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그리고 입다. 또 누구이죠? 누구? 예, 삼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볼 삼손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본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블레셋의 압제 기간 동안 어느 날 소라 땅 다한지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자는 아이를 이제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켜야 할 것을 이제 당부해 줘요.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변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뭡니까?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나시린의 규정. 그러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특히 이 기간 동안요, 이 블레셋 압제에 있었는데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어서 40년간을 살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 36년간을 일본에 압제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바꾸고 곳곳에 일본 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거의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삶의 문화가 아주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시린의 규정을 말한 것은 가나안 문화, 그러니까 이방 문화죠. 이방 문화. 이 이방 문화, 즉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제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문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말씀이 깨우쳐주고 나를, 내가 이런 삶에 물들어 있구나, 내가 이런 언행에 물들어 있구나,
그것을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왔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천사가 한 말을 이제 남편 마노아에게 알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그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남편에게 전해요. 이 남편 마노아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보낸 자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를 알게 하소서. 그런데 천사가 이미 아내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 보면은. 근데 마노아는 왜 이런 기도를 또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인의 말은 그것이 아내라 하더라도 증언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제가 어제 본문을 쭉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또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밭에서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일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남편에게 막 달려와 가지고 전에 왔던 그가 왔노라 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이제 막 달려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냐? 그렇게 묻자 천사가 바로 내가 그노라 하고 이렇게 하죠. 예. 재미있는 그 장면입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다시 묻습니다. 저 같으면 네 아내한테 물어봐라. 내가 다 이미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할 텐데 천사는 아주 친절하게도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시 마노아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본문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스토리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손의 이제 출생 전 후반부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잘 좀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제 친절을 베풀고 싶어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바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한술 더 떠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마노아는 이 천사를 어떤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고 훗날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예언자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 일의 성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이 그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인식보다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느 그냥 좀 이렇게 영험하다는 어떤 사람의 그런 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마노아가 당시 이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건 책망하는 의미가 있어요. 책망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8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뜻은 매우 어떤 기이하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기이하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묘자다 하는 의미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은 비밀이다.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묵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인간의 어떤 말이나 정의에 의해서 제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묘자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해 바깥에 있는 존재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그러자 2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이죠. 예. 이 광경을 본 마노아의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서야 이제 마노아는 자신의 앞에 있었던 자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렇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왔다 갔다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오히려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다르게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목할 부분인데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왜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겠느냐? 우리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이시려 했다면은 이 모든 일을 보이거나 말씀하시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 소명,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삼손을 낳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삼손을 낳는 일이고, 삼손이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아이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기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 참으로 지혜롭고 영적인 여인입니다. 마노아의 입장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아내인데도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도리어 자신을 깨우쳐주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설사 하나님의 일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4절, 여인이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죠?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란 말이 나오죠. 삼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슈메시라는 말이에요. 슈메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태양이라는 의미의 삼손이란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삼손이 고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소라입니다. 이 소라의 소라의 근처에 베세메스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이 베세메스라는 이름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읍인데, 이 태양의 집이라는 베세메스. 아마 삼손의 부모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 영향을 받아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을 보면요, 태양에 이제 막 이렇게 태양 그릴 때 이 동그란 태양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 삼손의 머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머리가 길잖아요. 삼손이 태양이라는 의미이고 작은 태양. 아마 이미지가 서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삼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이 40년간 블레셋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 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를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서, 그 가나안 문화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사 이름까지도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출생한 거예요. 척박하고 정말 소망 없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에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내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내일 토요일 날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삼손의 부모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일 때 세상이 변하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일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변한 줄 믿습니다. 이제 삼손을 움직이게 하는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말씀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여호와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본 것처럼 정말 소명받은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그 소명받은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 많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냥 세상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명받은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소명받은 자는 죽지 않는다.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EM 예배당 그 새 에어컨을 설치로 해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새 에어컨 설치 EM 예배당에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에어컨을 이제 잘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께서 믿고 주실 수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헌금하시고 있고, 또 교회에 또 교육부 헌금도 있고, 아직은 그렇지만은 다 합쳐보니까 아직 모자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물질로 동참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우리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사명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받은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 새 에어컨을 설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운 날에 하나님 힘든 과정을 이제 하나님 끝쳐주시고, 정말 에어컨을 새롭게 또 설치하게 하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물질로 또 기도로 정성으로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